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수경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그 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당연한 삶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구원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하고 정리하는 삶이 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 은평구 북한산 꼴짝이 그 끝자락에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은 줄 압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교회, 주의 사랑을 통해 그들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셔서 피곤하고 고단하지 아니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임직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목사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저희 임직자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 임직자들을 통하여 예수 사랑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며 각 기관들이 갖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일꾼 삼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본이 되는 삶으로 전도에 힘쓰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이 호흡이 되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며 듣는 저희들의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늘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뒤에 안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 17장 사이에 절로 따지면 불과 한 절의 차이밖에는 없지만 실상 그 속에는 1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요새는 10년도 안 가죠. 우리가 기도원에 갈 때 사계절을 보면서 가는데 1년 뒤에 없었던 건물이 하나 딱 건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 쌍둥이 몇 초 차이인데도 세대차가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13년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곧 100세를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자, 100세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이제 86세 때 얻었고 지금 100세를 앞서 99세니까 지금 13, 14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3년 동안에 지금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에 젖어서 살아왔다. 그렇죠. 86세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 아이가 자랄 때 또 하갈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하갈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이죠? 대답을 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셨어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그러면 99세, 89세. 그리고 하갈은 몸종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스마엘이 13살이면 거기에 플러스 20살만 해도 뭐 36살 정도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사라 할머니가 아니고 젊은 여자하고 행복하게 아주
꿈꾸듯이 또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13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하갈을 보면서, 세상의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3년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과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의문, 불안,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만한 나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더라면, 10년 전에, 13년 전에 86세 또는 75세 그때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희미해져 가는, 말씀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13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13년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기억과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실 계획 가운데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믿음이 희미해졌는데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의미의 타밈,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타밈, 믿음에 흠이 없는 것을 타밈, 기도에 흠이 없는 것을 타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에 대해서도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타밈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타밈. 그 타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탐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 순종하지 않고 조금 짓다가 꾀를 부려가지고 적당히 지었다. 그러면 방주는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요, 탐임,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탐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흠이 없이 너 스스로 걸으라. 도대체 누구 앞에서 걸으라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레파네이, 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으라.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선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 앞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메시지이자 그분의 마음이 탐임입니다. 탐임.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몇 초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난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느낌이 없는데, 제가요, 숨 쉬는 것도 힘들거든요.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걷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시편 90편이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매일 그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순종,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임직 후보자들은 참 착하다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저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가는데 16명이 갔어요. 저 놀랐어요, 이번에. 그리고 수요 예배도 살아나고, 금요 심야기도 살아나고, 주일 예배도 살아나고, 물론 아직 안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도 그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 이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몸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됨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어떻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탐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예요? 1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13년 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 좀 해보고요.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견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사라하고도 또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즉시 순종. 할렐루야. 내일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속는 거예요.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새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의 직분이 될 수가 있고 욕먹으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요, 사실은 이게 너무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을 말한 거예요.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욕해. 욕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욕먹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 임직 후보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꾸 비교하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둘째가 공주사범대를 갔는데 거기는 선배들이 4년 동안 책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갖고 후배들한테 4년 동안 책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임직자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임직을 준비했으면, 여러분, 임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의 축복하고 권사의 축복은 다릅니다. 집사의 축복하고 장로의 축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임직 후에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후배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말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사헌금 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받아서 그 사람이 11조 제일 많이 하더라고. 은평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1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13년 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도,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린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번에 기도원 말씀,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 책임진다고 한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었지만 나는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하고 혼자 말을 하고 웃었죠. 그 전에도 보니까 할머니가 아기 낳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얼마나 부끄럽겠어. 엘리사벳도 그렇잖아. 엘리사벳도 할머니가 아기 가져서 도망갔잖아. 산속에 숨었잖아.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계보가 지금 수면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하고 하가를 취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못 이기는 척하고 낳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냥 꿈속에서 헤맸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지금 창세기 17장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시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그냥 보내지 않았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뭘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 물고기는 잘 잡을 줄 몰라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아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임직 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야, 네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완전하면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현재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탐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고,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돼. 과거에 잘 믿고 과거에 기도하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속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재형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이 말씀드렸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복.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복하고, 또 그 다라는 것은 문을 말하고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몇 개죠? 성전의 기둥 하나, 둘, 이런 기둥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 몇 개죠? 2개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2개. 북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남쪽에 있는 것은 야긴. 보아스는 능력이란 뜻이고 야긴은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전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임직자들에게 줘서 우리 임직자들이 순종하면서 예배를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할렐루야,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그래서 샷 반복하는 거고, 다는 기둥이라는 뜻이고, 사다이 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손이 이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샤다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 보세요. 문설주라는 게 매주자예요. 매주자. 그 문설주 매주자에 히브리어 요런 손가락 3개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샤다예요. 전능하신.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손을 대고 입을 맞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나가신다. 집에 돌아올 때는 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는 그 한문은요, 완전한 능력, 사람인 왕은 큰 도끼를 갖고 있다. 옥은 온전한 아름다움. 이렇게 한문이 돼 있어요. 이게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능력. 세상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신 능력.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요 홍해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유치부 아이가요 교회를 안 나와. 제가 십자군 때 양재동 사거리 도곡교회 이제 갔는데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하는데 빵집 아들이야. 갔더니 뭐 애가 없어. 근데요 그 애가 7살짜리 애가요 홍해 같아. 홍해 느낌에 영적으로 내 힘으로 걔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걔를 뭐 교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뭐 납치할 수도 없고. 근데 신방을 갖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이놈이 9시가 됐는데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교회가 지하인데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인 거는 제가 봉천동 달동네에 있을 때 주일날 보잖아요. 어느 교회 선생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산동네로 쫙 올라와. 선생님들이 아침에 애들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산동네에 올라온 선생님들이 애들을 깨워가지고 업고 내려가요. 전도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전에 교회에서 매주일 등록시키는 전도왕 전도사님이 계셔요. 도대체 매주일 어떻게 전도를 해서 등록시킬까 봤더니 이분은 주중에 전도를 할 때에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선생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탁 가. 그 집에 인격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 집에 아침에 가잖아요. 그럼 잠자는 사람을 깨워갖고 옷 입혀갖고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일 등록을 시키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청년화를 갔더니 자고 있어. 남자 청년인데 반스만 입고 자고 있어. 그래서 잠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전도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에 전도왕 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들었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전도 대상자가요 대개는 이제 핑계를 대고 아침에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핑계 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가갖고 설거지해. 막 세탁기 돌려 막. 그리고 예배 시간 11시까지 임무를 딱 완수하고 이제 설거지도 했겠다. 빨래도 했겠다. 핑계 댈 게 없잖아.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에 전도왕 상 받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하갈만 쳐다보지 말고, 더 이상 이스마엘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86세에 낳은 이스마엘하고 100세에 낳은 이삭하고 어느 게 더 기쁘겠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하고 사라가 낳은 아들하고 어느 게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로 해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했습니다. 13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아버지 13년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믿음에 흠이 없게 하시고